안녕하세요. 문경 옥천암 도원 관용 스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스님 이야기예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라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겠어요. 이 스님을 처음 만난 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에요. 어느 집에서 저녁 식사를 초대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저녁 먹는 자리에 딱 갔더니만 어떤 스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겨울인데 너무 답답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막 답답해서 죽겠다고 막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어디를 뛰쳐나가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스님한테 왜 저럴까를 얘기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래. 스님, 전생에 마부였어요.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어갖고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만 마부 맞는 것 같대요. 차만 탔다면 달리고 싶대요. 그래서 차선 위반,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은 딱지는 맨날 날라온대요. 차도 여러 번 바꿨대요. 막 꼬랑창으로 꼬꾸라지고 차가 폐차되고 여러 대 그렇게 했대요. 그냥 차만 타면은 달리고 싶대요. 그리고 요즘 트럭으로 바꿨는데 트럭이 그렇게 좋대요. 나보고 트럭으로 바꾸래요. 저 승용차 놔두고 어떻게 트럭으로 바꿔요? 나는 트럭 몰고 다닐 자신 없거든요. 근데 요즘 엄청 트럭 몰고 잘 다녀요, 이 스님은. 그리고 뭐만 들기만 하면은 뭘 때리고 싶대요. 마부였던 습관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살아온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결혼을 했었대요. 했었는데 남편이 하도 두드럽해가지고 의처증에다가 두드럽해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 돼버렸대요. 스님 돼서까지도 또 맞는 거예요. 은사 스님한테 아니면 노 스님한테 맨날 맞는데요. 그냥 보이는 것마다 다 들고 그냥 빗자루고 뭐고 간에 다 들고 때리는 거래요. 본인을 때리더래요. 이유도 없이 맞았대요.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대요. 왜 그리 맞았는지. 마부였을 때 말을 채찍으로 계속 때려가지고 그 업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스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멍멍이 한 마리 거두라고. 내가 유기견 많이 거두잖아요. 여러 마리 거두니까 한 마리 더 거둬도 되지 않냐고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예, 거둘게요. 이러고 나서 내가 청국장집으로 연락했어요. 혹시 복순이 대신에 멍멍이 하나 거둘 마음이 있냐고 이랬더니만 당장 거두겠대요. 그래서 스님절에 가서 멍멍이를 데려다가 거둔 거예요. 이 식당에서.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이 식당에 이 스님이 멍멍이 데리러 나타난 거예요. 도로 데려가야 되겠대요. 이 스님은 지금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마당에서 자유롭게 놀고 지붕 위에서도 자유롭게 노는데 멍멍이를 마당에 키우면은 해코지하잖아요. 그래서 안 키우려고 했던 건데 고양이들 때문에 못 키워갖고 딴 집에 줬는데 도로 데려간대요. 그러면서 도로 데려가게 된 사연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 생에 의처증 걸리고 이 스님을 때리고 했던 남편이래요. 5년 전에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살아있을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맨날 이 남편 보고 개 같은 놈이라 했대요. 개 같은 놈. 그래서 진짜 개로 태어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 또리거든요, 이름이. 또리를 식당에 주고 나서 이틀 동안 꿈을 꿨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옛날에 시어머니, 시아버지였던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더래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대요. 남편이 했던 행동 그대로 한대요, 요 또리가. 뼈다귀를 딱 던져주면 아그작 한 게 남편이 또 그런 행동을 했대요. 그리고 막 겨드랑이로 파고들고 막 옆에만 가면 겨드랑이 파고든대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이 스님한테만 파고든대요. 남편이 똑같이 그렇게 했대요.
그 행동을 개가 돼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개를 거두게 된 게 바로 옆집에 할머니 집에 키우던 개였는데 완전히 학대하다시피 했대요. 이 개를. 산책 가고 있으면은 이 산책 가는 길에 얘를 묶어놨대요. 묶어놨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다 썩어 있는 걸 주고 물도 여름에도 물도 없고 이런 거를 여러 번 보고 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면서 친해진 개였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개장수한테 팔려고 개장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거 잡아봐야 몇 그릇 되지도 않는 거 나한테 팔라고 해갖고 5만 원 던져주고 그걸 사온 거래요. 그게 바로 이 똘이에요. 전생의 남편이 옆집에 할머니 집에 개로 환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맨날 부모가 뭐 같은 놈 했다 했잖아요. 지금도 그 절에서 잘 크고 있어요. 여기 가끔 데려오거든요. 데려오는데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진돗개보단 좀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개가 인간으로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도라는 거는 우리는 어느 세계든지 간에 환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환생해요? 업식. 영혼이 환생하는 거예요. 업식이. 업이 그 껍데기를 쓴다는 거예요. 업이 인간 껍데기 쓰고 업이 개 껍데기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업이 다른 몸을 받는다는 거죠. 업에 따라서. 업의 의식이. 개처럼 살았기 때문에 개 몸을 받은 거예요. 개고기도 많이 먹고 개도 잡아먹은 집이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개 몸을 받은 거죠. 우리가 물고기를 많이 먹고 맨날 붕어 매운탕 해 먹고 뭐 가물치 먹고 잉어 먹고 하면 물고기 몸을 받아야 돼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이 다음 생 물고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업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든 껍데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 우리는 업을 짓지 말고 업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었을 때. 그래야 다음 그런 껍데기를 안 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저 개가 인간으로 환생할 수도 있고 인간이 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